네, 오늘은 창세기 2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정했고요. 설교 내용은 창세기 18장 15절까지 하고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그 하반절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1절부터 그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 옆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 앞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치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7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렇죠. 단순히 개인적인 이름에서 더 의미가 확장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 가게에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할례의 의미, 그 다음에 또 할례는 정말 나 자신이 죽는 거다. 또 신약의 세례의 의미와 또 일맥상통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17장의 내용을 하면서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뭐냐면 10장 마지막에 부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까라는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갖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1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7절, 1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죠? 안 믿는다. 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요? 아유, 됐고요.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꾸하는 거야. 와, 이게 보통 이게 깡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리라 얘기했는데 피식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아유, 저는 뭐 바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17장까지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8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면요. 1절을 보니까 나타나시는데 언제 나타나시죠? 1절을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먼 데를 바라보고 있는 한낮에 세 사람이 자기네 집으로 또박또박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은
우리 박훈 목사님 또 성지순례도 갔다 오셨지만, 낮에는 엄청 뜨겁다고 그래요. 그리고 밤에는 정말 영하 가깝게 기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낮에 뜨거운 그 뙤약볕 앞에 안에서 이동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안 다녀, 한낮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앉아서 장막문 앞에 앉아서 먼 데를 보고 있는데 아지랑이가 막 피어오르겠죠. 사막 기후에 햇볕이 내려 쪼이고 있으니까 아지랑이가 계속 스물스물 피어오르는데 한 세 사람의 실루엣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뜨거운데 누가 오나? 왜냐면 이 시기에 안 다니니까. 여러분, 이런 시기에 안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약에서 그 우물가의 여인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도 사람 눈을 피하기 위해서 정오쯤에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뭐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면서 메시아를 발견되는 그 여인도 한낮에 왔죠. 한낮에는 왜요? 아무도 안 다녀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세 손님이 한낮에 지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쩌벅쩌벅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2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이럽니다. 손님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버선발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막이기 때문에 열을 받은 모래를 맨살로 딛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해석이고, 아무튼 엄청 뛰어나가네요. 뛰어나가면서 영접하는데, 영접하는 정도가, 환영하는 정도가, 강도가 셉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몸을 굽혀, 땅에, 그렇죠.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에 아주 세력가며 유지였습니다. 존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손님이 누군데 한낮에 뙤약볕에 오는 세 사람의 손님을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히고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서 말을 할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진작에 알아봤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 찾아오는 세 사람은 하나님인가 그 수종자가 맞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근데 여태까지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임을 알지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건 누구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그 수종자 세 사람을 얼떨결에 영접하게 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알고 맞이했나요? 아니죠. 히브리 기자가 뭘로 나와 있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부지 중에가 뭐예요? 아니 부자에 알지자. 알지 못하면서 천사를 대접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증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앞뒤 본문과 신구약의 본문을 비유하면서 우리가 보는 게 되게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볼 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 세 손님이 하나님과 그 수종자임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존귀한 아브라함이 왜 저렇게 합니까?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법을 봐야 되겠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나그네를
좋게 대접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교하면, 예전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데 뭐 냉수 한 것도 안 내오나?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손님이 누가 찾아오면 을에 다 내놓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 왜 냉수도 안 내놓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 통해서도 우리 민족이 손님을 이렇게 환대하고 접대하는 문화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문화는 우리가 모세 오경의 레위기에서 보면, 신명기에서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여러분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밭 귀퉁이에 이삭은 베지 말라. 다 싹 추수하지 말고 귀퉁이의 것은 남겨두라는 거잖아요.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거라도 털어서 연명할 수 있도록 다 털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고대 근동의 그 팔레스틴 지방의 사람들은 왜 나그네를 이렇게 환대했을까?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무슨 일이 있어서 출타할 수 있고, 나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고, 여러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는데,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맞다. 나그네는 여러분,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특히 팔레스틴 지방 고대 근동에 보면은요, 그때는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이동을 거의 못한다고 그래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부터 이동을 해서 깜깜한 밤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에 무슨 GPS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그냥 별자리만 보면서 이게 동인가 이게 성가 이러면서 방향 잡고 정처 없이 떠나는 게 나그네잖아요. 껌껌한 사막을 다니다 보면 추위도 만나게 되고 짐승의 공격, 또 도적들의 공격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거예요. 집에 온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을 먹여서 재우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존귀한 사람인데 이들을 이렇게 극진히 환대하고 모셨던 이유는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급히 요리한지라 급히 달려가서 급히 해서 그렇게 빨리 움직였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손님 이미 와 있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마음이 급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얘기해서 여보,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또 하인들에게는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음식을 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 세 스아라는 말이 나와요. 스알은 그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거를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22kg 정도 돼요. 22kg 정도 되는데, 고운 가루가 뭔지 모르겠어요. 밀가루인지 메밀가루인지 모르겠지만 밀가루로 생각합시다. 밀가루가 22kg이면 쌀 한 포대잖아. 20kg 쌀 한 포대. 그거보다 더 넘는 무게잖아요. 그걸로 여러분 빵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얼마나 많은 빵이 나오겠어요. 아마 수백 명이 먹을 만한 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한다는 것도, 여러분 송아지가 한두 사람, 세네 사람 먹을 만한 양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명, 100명이 이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뭘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손님이 급하게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양을 준비하려면 미리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손님이 오자마자 준비하니까 이 많은 양을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바빴겠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가면 뭐 달려가 급히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양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손님은 세 사람인데.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식솔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조카 롯을 구하러 자신이 집에서 기르고 있던 가신, 무사, 군인을 데리고 쳐들어갈 때 몇 명 데리고 갔죠? 318명이잖아요. 봐봐요. 일꾼, 군사만 318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미혼이었을까? 아니죠. 남자만 계수하니까요. 우리 유대 그 고대에는요. 지금은 남자만 318명이야. 뭐 그 중에 장가간 이도 있고 아들, 딸 낳은 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곱하기 3 내지는 곱하기 4예요. 롯을 구하러 쳐들어간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 가게에는 한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예. 아브라함이 이래서 제가 숱하게 당시 어마어마한 거부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손님이 3명만 왔어도 그냥 밀가루로 3컵만 해가지고 빵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엄청 정성스럽게 요리를 한 후에 여기서 보면 또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뭐예요? 온갖 음식을 나무 아래 차려놓고 그 사람들이 앉아서 먹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셔 섬에. 아브라함은 서 있어. 그들의 새 손님들이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나무그늘 앞에서 뜨거우니까 먹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고급 식당의 웨이터처럼 손님이 먹을 때까지 멀찌감치 서 있는 그런 고급 식당도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먹다가 물이 좀 비어지면 물 따라주고, 그 다음에 또 와인도 비어지면 와인 따라주고, 손님이 뭐 놓쳤다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다가 금방 또 갈아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웨이터잖아요. 기다리는 사람 웨이터처럼 정말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베푼 잔치의 호스트, 주인이기도 하지만 수종자, 웨이터의 모습이 또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맛있게 온갖 음식을 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차린 음식이니까 안성빈 목사가 차리는 음식과 비교가 안 되겠죠.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셰프와 최고의 양념으로 만들어낸 요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있는데, 아니 이 세 손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묻습니까?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왜?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세 손님을 환대하면서 내 아내가 있는데 이름이 사라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알고 아내의 이름 사라를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찾고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7장 바로 얼마 전에 개명된 이름이에요. 이름이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나그네들이 네 아내를 정확하게 지목하면서 얼마 전에 바뀐 이름까지 꼭 집어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은 잘 말지 못해요. 그냥 뭐, 아내 사라 어딨니?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막 먹다가,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냥 그냥 대답하는 거, 얼떨결에.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8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죠? 새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음성으로 나타나고 임재로 나타나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횃불로 임하여서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났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저 안성민 목사처럼 이런 고기 덩어리를 입고 나타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은 오늘 하나님과 그의 수종자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신앙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해요. 신인 동형론. 신과 하나님이 동일한 형태를 가졌다라는 이론이죠. 이게 뭐예요? 신과 인간이 동일한 형태를 가졌다라는 이론이에요. 신과 인간이 동일한 형태를 입었다. 이 말은 뭐죠? 신약의 incarnation,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창세기 18장에서 여태까지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적이 없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나그네의 몸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창세기 18장의 이 사건은 창세기의 되게 앞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있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래서 창세기 18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한참 넘겨야 나오는 신약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 창세기 오늘 본문 10장에 본문 10장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네게 오는데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10절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증거 뭐였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얼마 전에 개명되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라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목하신 내용이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고, 두 번째 근거가 나옵니다.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로 앞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됐고요.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사라의 수태고지를 그대로 토시를 바꾸지 않고 언급하십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증거예요. 나그네가 하나님과 그의 수종자임을 알 수 있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17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 이름도 이삭이다 언급해 줬는데, 오늘 18장에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겠는데 이삭이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우리는 본문 뒤에 가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피식 웃었다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겠는데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말한 것을 장막 안에서 듣고 피식 웃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사라가 피식 웃었다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불신앙의 예로 많이 언급합니다. 불신앙은 맞아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면은 이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게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90 먹은 여인, 경수가 이미 끊어진 90 먹은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웃음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마치 어느 날 저희 집에 손님이 놀러 와서 실컷 맛있는 거 먹다가 아유 다음 달에는 우리 안성빈 목사가 일어나 걷겠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아멘 하고 그럴까요? 아니면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식사나 하세요. 이럴까요? 후자지. 아유 쓸데없는 하지 말고 밥이나 마저 드세요. 이런 말 하지. 사라가 피식 웃은 것은요, 우리가 불신앙의 예로 많이 언급되지만, 사실은요, 사라가 피식 웃은 거는 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말이에요. 여자가 생리가 끊어져서 배란도 없고 배란주기도 없는데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여자에게 배란주기가 있어서 때마다 난자가 생성되고 거기에 이제 남자의 정자가 결합되어서 생명체가 잉태되는 것이 우리 모든 생태계의 생리적인 원리인데 누구나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아이를 낳는 건데 이미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나이도 90이잖아요. 거기라 대고 내년 이맘때 아들 낳겠어요 얘기하면 피식 안 눕는 게 비정상입니다. 사실은. 거기라 대고 아멘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비합리적인 생각이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네가 웃었느냐 묻습니다. 네가 웃었느냐 물어요. 그랬더니만 오늘 본문 10장 이하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은 사라가 웃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라한테 다시 한번 꼬집는 겁니다. 네가 웃었니? 내년에 아들 낳겠다는 내 말에 네가 웃었니? 사라가 네가 웃었니? 그러니까 갑자기 겁먹어가지고 아니요 나 안 웃었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꼬집어줍니다. 아니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건 뭐죠? 하나님이 사라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웃었구나, 웃었지라는 이 이벤트, 오늘 이벤트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차 확인사살,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웃었지? 아니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거듭해서 확인시켰으니까 사라는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을 잊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말에 웃었구나 잊지 못해요. 사라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삭아 엄마가 얼마나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겠어요. 수천만 번을 불렀을 거예요. 자라면서. 그럴 때마다 사라는 속으로 뜨끔했겠지. 이삭아 부르면서 웃음아 부르면서 뜨끔했겠지. 아이고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구나. 하나님은 사라가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피식 웃었던 그 사건을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가장 큰 인사이트가 있고 저에게 가장 큰 뭔가요?
그 전곡을 찌르는 듯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이성적이고 좀 냉철한 사람입니다. 제가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면 저는 내가 스스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안성빈 목사가 다음 달에는 일어나 걷겠는데 그러면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서 식사나 마저 하세요. 이렇게 대꾸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받아들일 때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합리성입니다. 또 상식입니다. 과학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면 그것을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미쳤다고 합니다. 광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나의 합리적인 생각과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합리성, 과학,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 원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해와 달이 한시도 쉬지 않고 동쪽에서 섰다가 서쪽으로 집니다. 지구의 경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한시도 쉬지 않고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생각할 게 있어요. 지난번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강의할 때 여호수아서 10장의 아얄론 골짜기 전투에서 여호수아 부대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해와 달이 멈췄다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후에 한 번도 그것들은 운행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0장에는 분명히 해와 달이 멈췄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광신입니까? 신비입니까? 신화입니까? 허구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멈춰진 거예요.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온 법칙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성이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자전에 그 기울기가 따로 있으며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따로 있다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잠깐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믿을 때 우리가 합리성과 과학을 가지고 이거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합리성과 과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칙, 모든 원리를 인간이 문명을 발달함에 따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것이 그런 과학이고 합리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과학과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달려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마치 아들만 낳게 해주세요 하고 아들 낳았더니만 교회로 안 나와. 전화해보니까 애본이라고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 보느니라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과학과 합리성,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의 운동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가지고 이 법칙에 맞지 아니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대답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생각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